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마지막 5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사교육, 학원이나 과외를 보내는 일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이제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안 보낼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는 중요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 보내면 불안해요. 다른 아이들은 다 학원을 보내는데 또 과외를 받는데 내 아이를 이렇게 학원을 보내지 아니하면 뒤처질 것 같고 또 부모로서 이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죄책감이 듭니다. 아무튼 불안해요. 아이가 제대로 교육을 못 받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제대로 된 그런 자기의 어떤 그 실력이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는, 그리고 그 장래가 불안해질 거라는 이런 이제 염려가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보내느냐? 보내야 해요. 보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의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지금은 학원에서 애들이 놉니다. 학원을 안 가면 동네에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부모가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부모가 되게 경제활동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아이들을 돌볼 그런 이제 여유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친구들을 만나려면 학원에 가야 만나요. 어린이 놀이터에, 아파트 놀이터에 아이들 노는 모습이 그렇게 흔한 모습이 아닙니다. 동네에서 우리가 아이들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아이들은 동네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놉니다. 그러니까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왜 학원을 보낼까? 아무래도 보내면 좀 나아요. 안 보내는 것보다는 보내는 것이 좀 나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원도 보내고 또 특별 과외도 시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다니는 것보다 다니는 것이 하나라도 더 배우고 공부할 것이다. 그리고 실력이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을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부모된 입장에서 학원에 보내는 겁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교육도 그냥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하고 또 그나마 이 예배 시간에 허락된 말씀도 듣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또 성경 공부를 한 사람과 예배만 참석한 사람, 거기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제자들을 함께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또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비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교육을 시키십니다. 어떤 경우는 제자들이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까 하신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에 제자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고 그리고 일반 백성과 또 제자들의 수준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특별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것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 시간에 참석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따로 된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세 가지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요청이 뭐였냐면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천국의 백성들이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지 말아야 된다. 신앙의 잠을 자면 이렇게 사탄이 가라지를 덧뿌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된다. 그렇지만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로 분명히 나뉘어서 천국과 지옥의 백성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예요. 그 세 가지 비유가 뭐였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비유였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였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물 비유였거든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지향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을 우리가 어떤 경우 포기도 해야 된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된다. 모두가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5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확인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여러분, 자,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때 그때는 제자들의 신앙이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의 속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세 가지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예, 우리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자들이 백성들과 달리 특별 과외를 받으니까 신앙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성숙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분명히 특별 과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우쳤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에게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일반 백성들과 달리 더 많은 것을 깨달은 제자가 됐으니까 이제 제자로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 제자들 데리고 이제 예수님의 고향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 만나서 거기에서 있었던 일,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여기 5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는 제자가 될 것을 당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2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서기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서기관은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교육을 전담하는 그런 이제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기관을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세의 율법의 제자된 이스라엘의 서기관이다 그랬어요. 왜요? 당시 서기관들이 맡았던 것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위시한 구약 성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 율법을 중심으로 한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또 어떤 경우 옛날에 뭐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일이 필사도 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연구하고 배워서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직분자들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당시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은 모세 율법의 서기관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서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의 요청과 또 예수님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3장을 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장이라고 그랬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쭉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비유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비유, 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더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러하오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배웠으면 이제는 천국에 이 제자된 서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생활하고 전파하는 천국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곳간 안에 새 것이 있고 또 옛 것이 있겠죠. 곳간에 있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군용무기, 우리가 구닥다리라고 그러는데 구닥다리라는 말보다는 이제 군용무기라는 말이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군용무기, 이렇게 오래된 그런 이제 물건도 있을 것이고 양식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곳간에 묵은 쌀도 있을 것이고 뭐 오래된 콩이나 팥도 있을 것이고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해콩도 있을 것이고 햅쌀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이 곳간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이제 때를 따라서 그때마다 이제 필요한 것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새 것과 옛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너희가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옛 것은 율법을 얘기를 해요. 옛 진리를 얘기를 해요. 반면에 새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말하자면 율법에 계시가 됐어요. 누구에 대해서 계시가 됐습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이렇게 옛 것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이 율법이 계시하는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이 밝히 알고 체험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의 복음을 밝히 깨닫고 사람들에게 잘 증거해서 가르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자가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당부를 하신 거예요. 당시 서기관들은 옛것만 율법만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새 것을 몰랐습니다. 옛것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저희는 옛것 율법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구약 성경에 구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다 지고 해결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자들이 밝게 알고 사람들에게 뭐라는 겁니까? 이제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것과 새것을 이렇게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내올 수 있는
그런 천국 복음을 맡은 사명자로 제자들이 쓰임 받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이 계시하고 있는 구주가 예수님인 것을 알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옛것과 새것을 같이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고 또 그것을 바로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 나중된 사람들을, 또 불신자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것을 너무나도 소홀히 해요. 이것은 특수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몰라도 된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공회에서 담대히 성경이, 구약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집사님이었어요. 옛것을 바로 알고 있는 이 집사님이었고 또 새것을 바로 알고 증거하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어요. 자,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은 잘 알아요. 세례요한까지도 잘 알아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풀어서 가르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까? 아니죠. 누가 가르쳤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가 가르쳤습니다. 저희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만큼 옛것과 새것을 조화롭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도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는데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데 또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모르면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모르니까.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는 뭐 했습니까? 성경을 몰라도 읽어요. 근데 참 자존심 상하게요. 빌립 집사가 와가지고 그대는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거든요. 너 뭐 알고 읽어? 당신이 그거 알고 읽는 거야? 하고서 그렇게 물었을 때 참 기분 나쁜 질문일 수 있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닫겠느냐 해서 자기 마차에 올라오라 해서 그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그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님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날 그냥 집사라는 것이, 교회 직분자라는 것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 것만 집사가 하는 일이다, 직분자가 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증거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여러분은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요? 사랑 많으신 목사님, 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신방 많이 하는 목사님, 아니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 여러분이 방점을 찍는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방 잘하는 거라고 그러면 제가 신방 열심히 할게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설교죠. 목회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목회의 80%는 설교에 달려있다. 근데 저는 100%라고 믿어요. 100%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전 100%라고 가르쳤어요. 100%다. 성도들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절대 신앙이 바로 될 수가 없고 교회가 바로 될 수 없다. 목회자는 뭐니 해도 설교 잘해야 된다. 그리고 강조한 얘기가 이겁니다.
찬밥 데워서 먹이지 마라. 아무리 전자레인지가 좋아도 찬밥 데워서 먹이지 마라. 또 인스턴트 식품 먹이지 마라. 적어도 목회자는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성도들이 맛집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신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설교자의 책임이다라고 저는 강조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받게 하는 그 모든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밝히 깨닫고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해요. 또 우리는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사명이에요. 오늘날 지식인의 잘못된 죄악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배우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가르치지 않는 죄. 내가 배웠으면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해요. 세 번째가 내가 가르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가르치는 자의 죄악이고 또 우리의 죄악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 과외를 시키셨어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또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천국 제자된 서기관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밝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된 성도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먼저 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 과외를 시키시고 난 다음에 천국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열심으로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우리가 나중된 성도와 불신자들에게 옛것과 새것을 때를 따라서 내놓을 수 있는 저희를 신앙으로 바로 양육하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고향을 이렇게 방문하십니다. 자, 53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전도하신 후에 이제 고향 갈릴리 지역으로 고향 나사렛을 이렇게 방문을 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첫째는 긍정적 반응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걸 어디서 배웠지? 우리가 생각한 예수가 아닌데 하고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실력을 영성을 인정을 했어요. 그 가르침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요. 그 부정적 반응이 뭐였냐면은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잖아. 저 사람 배운 것도 없고 목 쓰고 그 가족도 우리가 다 아는데
저거 좀 이상해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55절 이하 말씀 보세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실력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예수님을,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저희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존중심이, 존경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부정적인 것이 주를 이루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놀랐어요. 와, 대단하다. 저거 어디서 배웠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인정했거든요. 근데 그 부정적인 것, 그 모친과 그 형제들, 또 누이들, 그리고 그 자라난 배경, 환경,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다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 법인데 너희가 나를 존경하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고 고향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향을 사랑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또 많은 능력을 통해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저희에게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자기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놓고 볼 때 그렇죠.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긍정적인 것까지도 부정적인 것으로 다 덮어버리고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결국에는 사람을 제대로 평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목회자를 세우셨다면, 설교자를 세우셨다면 우리가 설교자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라고 그래서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부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단점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자 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설교자에 대한 바른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절해버린다면 이건 참 곤란한 문제가 되고 말아요. 궁극적으로 누가 손해봅니까? 내가 손해를 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사춘기 때 뭐 사춘기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마음에 들면 그 과목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렇죠? 근데 담임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아예 그 과목 공부 안 해버려요.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예요? 자기 손해죠. 부모가 답답해서 야, 너 왜 수학 성적이 이래? 너 과외 박해줄까? 싫대. 왜? 담임선생님이 꼴보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다는 거예요. 담임선생님 과목이 수학 선생님이에요. 이러면 저만 손해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뻔뻔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고넬료는 당시 유대 지방을 다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중견 간부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베드로는 식민지 백성이에요. 그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어부 출신이에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사람 없을 때 절한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자기 부하들이 있는 데서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이 절했다는 말은 그냥 어서 오세요 하고 절한 게 아니에요. 신으로 섬겼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의 외모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랬거든요. 성도들이 바울을 보면 시험 들어요. 뭐 때문에 시험이 들었을까?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간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라고 했던 그 병명이 바로 간질이라고 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간질 발작 일으켜가지고 여기서 쓰러졌다고 합시다. 여러분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우리가 목사님이어서 더 기도합시다 하고 막 밤새워 철야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나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목사님 보니까 좀 이상해 이러실 겁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거든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대접해 줬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얼마나 존중하고 존경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소망의 인내로 아름다운 소문이 났고 모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는데, 그리고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분명히 알겠다.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2장 13절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전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사람의 말로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희 믿는 자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됐고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됐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의 백성이다 인정할 만한,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로, 성도들로 이렇게 인정받았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초대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자기 고향에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마산이 고향인데 평양에서 목회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호 목사님은 경남 함안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여수 예양원에서 목회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지방색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지역 갈등이나 혹은 지역주의에 의해서 전라도 목사님이 경상도 가서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경상도 목사님이 전라도에 와서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 대한민국 교회에서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예수님도 배척당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라도 땅에서 전라도시 목사님이 목회한다고 그래서 다 잘 됩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목회자, 설교자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가 문제예요. 왜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배척받았다니까요. 바울 사도도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을 우리가 얘기할 때 교권과 학생 인권의 충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이 옛날과 같은 권위가 없죠. 그래서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권위가 실추됐고 교권이 실추돼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적절하게 조율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그 필요성을 느껴요. 근데 이게 꼭 학교 현장에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교회라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도,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현존하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는 가운데 내 영혼이 손해보지 않도록, 내 신앙이 손해보지 않도록,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서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와서 예수님은 인정을 받지를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고향 사람들의 잘못임이 분명해요. 예수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숙제를 줘요. 그게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고는 나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또 우리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지 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곤란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가 곤란해요.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하게 되겠죠. 내가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두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인정받고자 힘써야 해요.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놓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사는 날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심판하고 있어요. 아, 저 사람 진짜다. 아, 저 사람 아니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까요? 다니엘은 이방인 땅에서 고위 관료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경외했고 왕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정직하고 또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봉직을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왕이 인정을 하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거든요.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다니엘 속에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을 하니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래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저희가 열심으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 나누고 섬기고 아름다운 친교를 이렇게 힘쓰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봉사의 이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더해 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안디옥 교회 성도는 어떠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 작은 예수. 진짜 그리스도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았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니까 또 더 나아가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해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전심전력에서 너의 성숙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 일을 계속해라. 그리함으로써 내 자신을 구원하고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바울 사도가 자기 목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 얻게 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람인가? 냉정하게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강조하세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동료와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한 것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는 아닙니다만은 그 뜻은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장남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홀로 고자, 손바닥 장자, 어려울 난자, 울릴 명자. 무슨 말입니까? 한 손으로는 손뼉 소리가 안 나요. 이래야 손뼉 소리가 나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저게 고장남명이라는 사자성어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여러분, 천국 복음에 제자된 서기관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특별한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한 가정이 바로 되려면 가족 구성원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해야죠. 학교가 바로 되려면 당연히 교사와 학생이 손뼉을 마주쳐야 합니다. 직장이 바로 되려면, 기업이 바로 되려면 고용주와 비고용인들이, 직원들이 손뼉을 마주쳐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되려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손뼉을 마주쳐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손뼉을 바로 하기 위해서, 마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바로 익히고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는 먼저 구원 얻은 성도가 돼야 돼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교회를 섬겨나간다면 분명히 천국 복음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허락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 자신의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될 것을 우리가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구원을 깨달라고 기도합니다. 신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소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중에 된 성도들을 가르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한 가운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또 이 지역사회와 또 이 시대를 위하여 꼭 있어야 할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인정받게 하시사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소중히 여기며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살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신앙의 날로 성숙되게 하시고 또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지역사회와 많은 영혼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게 하시고 감사한 일이 되게 하시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329장 찬송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